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고 덤으로 주어진 15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과거로 돌아가 뭔가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내거나 미래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왜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과거에 대해 뭔가 아쉬운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가 해버린 말이나 행동들, 그리고 빨리 내려야 했던 결정들에 대해 아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받은 그 15년이란 시간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생이었을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수명의 한계를 넘어갔던 히스기야가 덤으로 주어진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거기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확인시켜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가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아주 냉정하게 전해줍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을 했지요. 이 말은 왕인 히스기야 자신이 죽고 난 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 후계자 문제와 같은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마무리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켜볼 때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습니다. 가장 시간이 없을 때 바쁜 일들이 연속으로 터집니다. 가장 몸이 안 좋을 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장 마음이 안 좋을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할 일들, 용서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히스기야도 왕으로서 전쟁에 맞서야 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가장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왕인 자신의 목숨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잔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로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이상한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히스기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대면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서럽고 괴로운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의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죽어야 하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300년 만에 나온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했던 여호사밧 이래로 가장 넓고 큰 영적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의해 폐쇄되어 있던 성전 문을 열었고 성전을 복구했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또 그때까지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을 나라 전체가 다시 지키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모든 선행들에 대한 이 사실들을 물론 보상 차원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쓴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리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감격스럽게도 히스기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쩌면 이사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하여 준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처방까지 제시해 줍니다. 한 뭉치의 무화과 반죽을 상처 부위에 붙이라고 전합니다. 무화과 반죽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약품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했지만 이 처방은 사실 이 당시에 아주 평범한 처방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타이레놀 아시죠? 타이레놀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먹인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은 듣기만 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도 닿게 하시는 것을 통해 히스기야가 충분히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느끼게 해주시는 배려였습니다. 이런 처방과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8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린 히스기야였지만 죽을 병에서 낫는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는 해 시계 위에 해 그림자를 열눈금, 즉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뒤로 물릴 수도 있으니 어느 쪽을 원하느냐라고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꾸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해 그림자가 10눈금이나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인 증거와 더불어 정말 죽을 병이 고쳐지고 살아나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라를 크게 번창시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를 평가하는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노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들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통하여 온갖 보물과 산물들을 거대한 창고를 세워 가득 채울 정도로 국가를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던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수용한 외양간을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거대한 지하수로를 연결하여 물을 공급하는 공사 또한 잘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자신감이 지나쳐
교만으로 되어 나중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게다가 병에서 일어난 히스기야가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소식 또한 여러 나라에 전달되었습니다. 그중 바벨론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유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왕에게 이웃 나라의 왕들이 축하 사신과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외교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에게는 이것이 겉으로만 보이는 이유였고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국과는 달리 그 당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신흥 국가였습니다. 몇 번에 걸쳐 아수르에게 반란을 시도했다가 아직 힘이 부족하여 실패하고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바벨론은 또다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름대로 군사력을 기르는 가운데 반아수르 성향을 가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회복은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과감히 대항하는 히스기야 왕과 날로 커져가는 유다의 경제력은 바벨론에게 이용 가치가 충분했던 것이었죠. 뛰어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런 바벨론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던 유다에게도 바벨론 같은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던 바벨론이었기에 결코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보라서 또는 너무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게 된다면 우리도 이 정도로 힘이 있고 가진 게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며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를 다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나라의 기밀을 드러낸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러한 행동들이 히스기야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기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은 그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받고서 취한 히스기야의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만 막상 위기를 넘기고 나면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려운 시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로를 자기가 취하려는 교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아멘. 바벨론 사절단은 분명히 그 나라가 이룬 기적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중병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이런 부강함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잠시 물러서셔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고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는 대신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보여주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보물과 무기들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그가 다른 나라 왕들과 전혀 다를 게 없음을 그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에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을 환대하면서 나라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보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사야는 즉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항하여 동맹으로 삼으려는 바로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오히려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며 과시했던 그 많은 보물은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히스기야의 아들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자가 있을 정도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뇨 하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히스기야가 좀 엉뚱하게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자기 대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때 이렇게 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심판의 말씀, 듣기 거북하고 껄끄러운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무섭게 질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반항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라의 전쟁 등 큰 위기에서 벗어나자 그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다시 온갖 보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경의를 표하며 몰려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을 보람이 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주어진 15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아들 므낫세의 출생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은 3년 뒤, 즉 42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은 다음에 얻은 아들이었고, 그것도 42세에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정리했던 우상 신당들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므낫세의 악행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이 나음으로 덤으로 받은 15년 사이에 낳은 이 아들이 자기 나라를 파멸로 이끌 일들만 골라서 하는 악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은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돈, 학벌, 성공 등 내가 가진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았습니까?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15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일에 힘쓰며 사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겸손히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